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함축적으로 또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쓰여진 책이 로마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주님을 핍박하다가 주님을 알지 못해서 핍박했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선교지를 1차, 2차, 3차로 돌면서까지 많은 이방인의 땅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이제 마지막 그가 이제 로마에 갈 길만 남았죠. 로마를 통해서 로마에서 조금 더 가면 바로 이제는 대서양 끝이 나오는 우리가 영국 있는 스페인 있는 이쪽 지역에 맞닿았거든요. 그곳에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찌 보면 충성된 마음이었었는데 그 나이가 그때가 60이 다 된 그런 나이죠. 바울의 나이에도. 근데 이제 이렇게 복음을 주님을 만나고 또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았고 또 이제 마지막 이제 그의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에 가기 전에 그가 혹여라도 자기가 도착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못 가더라도 내가 이 편지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자세하게 써서 보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거기에는 정말 바울의 그 깊은 마음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역사적인 대표적인 큰 사람 중에 보면 누가 있냐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우리가 성 어거스틴, 아구스티누스라고도 부르는데 어거스틴이 AD 3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젊어서 이렇게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서 20대 젊은 사람이 교수가 될 정도로 그 당시에 수사학이나 이런 쪽에 아주 그냥 능통한 그런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교수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어떤 담담하게 좀 떳떳한 그런 모습이 못 됐고 방탕한 삶이 된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도 갈등이 생기죠.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거룩하고 또 존경되는 삶을 존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중에 그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 게 그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가 막 만유교라는 이단 교회도 갔었고 여러 곳에 다니던 중에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고 이러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그가 로마서 13장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일어나는 이 말씀을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그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앞에 그냥 어거스틴이 아니라 성 어거스틴, 세인트, 거룩한 성자로의 반열에 올라선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제 중세 시대가 돼서 종교 개혁기에 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지금의 이 개신교의 모든 것이 마틴 루터부터 시작돼서 된 거거든요. 중세 시대 카톨릭이 지금의 말하자면 이제 천주교가 오랜 세월 동안에 오래되다 보면 사람이 있는 곳에 부패가 없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된 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새롭게 하고 또 온전케 하고자 그가 개혁을 부르짖는 거죠. 그때 그 마틴 루터가 이 주님을 만난 구절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수도 지금도 카톨릭은 뭐냐면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카톨릭은 교리가 그래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또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사들은 뭐냐면 고행을 하고 또 그냥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 그러면 막 그냥 땅바닥을 그냥 맨 무릎으로 그냥 기어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고행을 하고 막 또 뭔가 자선을 하고 막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루터가
이제 그 수도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해도 날마다 죄를 또 그들은 고해성사하잖아요. 해봐도 여전히 자기가 그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그 절감하는 때에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 해주신다. 이것을 알고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에 더 이렇게 사람들로 해서 오염됐을 때 더 다시 본질을 회복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그 역사에 간 큰 대표적인 인물조차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을 눈을 뜨게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로마서를 보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각 사람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된 그런 삶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된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배운 3장 앞부분까지가 우리에게 로마의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느냐, 왜 복음이 필요하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로마서 1장 3장 앞부분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 이런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심판 아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로 말미암은 심판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소개한 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 위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해주는데 그거 이외에 하나님 앞에 의를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나타내셨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죄를 담당하고 또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게 해주시고 지난주에 말씀 받은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것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쫙 거기에 펼쳐 있죠. 그렇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께 값없이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평화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죠. 또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런 삶. 세상에서 힘든데 어려운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어렵고 힘들으면 아이고 이놈의 세상 이렇게 하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그냥 이 삶을 포기하고 싶고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우리에게도 천금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특이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해요. 성경에서는 뭐냐면 고난이 내게 뭐라고 말해요? 유익이라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고난이 내게 천국이라고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미 구약시대에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내어 쫓은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 고난받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내쫓아서 벌을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게 벌 주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잘못하는데 내버려 두는 게 저주인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못한 거를 벌을 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 것이 고난의 참된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이나 어디 이런 데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응애한 것이 바로 좋아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울고 나오는 거예요. 웃고 나오는 게 웃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울면서 나오잖아요. 이 세상을 고난 많은 세상이.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잘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웃으며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거래요. 마지막에 그냥 안 죽으려고 버틴다고 이거는 그 사람은 안 죽으려고 해도 안 되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지막에 천사가 되러 오거든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많은 간증들을 저도 많이 보고 듣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고난을 위해 났지만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난받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 고생해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구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거예요. 비밀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 만나자마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 간증을 여러 사람을 들어보세요. 인생이 막 그렇게 힘들고 힘들었는데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도 모르게 새롭게 막 모든 것이 새로워지면서 막 모든 게 막 그냥 옛날엔 들에 풀이 있는지 없는데 들에 있는 풀조차 쫙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나를 막 박수 쳐주는 것 같고 막 풀잎조차 나무조차 막 나를 향해서 막 격려하고 막 노래하는 것 같고 이런 광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의 눈이 열려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영의 눈이 열려지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5장 앞부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배웠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 것과 또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까지 사실은 다 배운 걸로 제가 쭉 정리하다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들을 잘 이미 나타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오늘 배우는 것은 거기까지의 총정리라고 봐도 돼요. 한 번에 요약해서 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리하는 그런 총정리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6장, 7장, 8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결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받고 그 삶의 비결들을 또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이 중요한 부분들을 총정리된 것 때문에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처음 사람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는데 그 아담을 통해서 시작된 삶의 모습은 어떠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잘 듣고 우리에게 새기길 바라면서, 자, 먼저 아담에 대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아담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죄와 그 영향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14절 먼저 읽어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 구체적으로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오형이라. 아멘. 자, 그럼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 6일째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내가 사람을 만들어서 나의 형상대로 와서 그에게 다스리게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의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된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만물보다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또 이런 만물을 다스리는 입지예요. 만물과 동격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찌 보면 동격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서 이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협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공부하다 보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냥 인간이 그냥 모든 만물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더 그냥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생들이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도록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담을 유혹한 사단을 통해서 사실은 시작됐죠. 죄가 시작된 것은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기를 가끔 당하는데, 그 사기를 순진한 사람은 사기를 다 쉽게 당하잖아요. 순진한 사람의 사기꾼이 잘 접근해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 말들은 그냥 그런 것 같아서 해보면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아주 순진한 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늘의 천사 중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범죄해서 이 땅에 쫓겨난 그 천사의 장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하고, 나머지를 귀신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사의 한 일부분이 범죄해서 그 사탄과 함께 땅에 쫓겨난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가.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사단을 위해서 만든 게 지옥이에요. 그렇죠? 가둬놓을 영원한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 땅에 쫓겨난 다음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렇게 아름답게 모든 걸 다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오직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특별한 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거든요.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나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나중에 이 생명나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러나 사람에게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이거 따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 너희들 하나님같이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먹어도 안 죽는다고 속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것에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따먹고 그걸 갖다가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은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죠. 처음 이 땅에 인류의 조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과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럼 죄가 들어오면 그 결과는 뭘까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 시간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따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담은 결국은 사망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망은 죄의 결과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이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짓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아담으로부터 이제 모세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됐는데 그 모습을 13절 한번 보세요. 자, 차례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가 이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도 모르고 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언제 줬어요? 모세 시대 때 줬거든요. 그렇죠? 모세 시대 때 애굽에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고 많은 율법들을 주셨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겠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죄다. 하나님의 다른 것 섬기면 우상 숭배하는 건 죄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는 것도 죄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내고 이게 다 죄다. 이런 걸 알려준 것이 십계명과 그 여러 계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또 그 죄를 지면은 사망에 이른다, 심판에 이른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계속 있어 왔는데, 율법이 있기 전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곳에 가면은 식인종 마을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사람들을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 붙이고 싸워가지고서 그냥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라 말 그대로. 사람도 동물 잡아먹는 게 사람까지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그 자녀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것 가지고서 죄의식을 느낄까 안 느낄까요? 전혀 죄의식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도 내가 잡았으면 저거 잡았으면 갖다가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야, 오늘 행제했다. 오늘 고기 먹는 날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은 뭐 까만 사람이든지 하얀 사람이든지 할 거 없이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사람을 생명을 죽이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 그들은 생명 걸고 간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받아들이게 되면서 식인종들이 자기가 그렇게 정말 회개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사람 잡은 걸 회개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와 모습만 다를 뿐이지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나라 예전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회가 혼란할 때는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냥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사회를 좌우하니까 막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분명히 잘못 알고 저 사람이 돈 줘서 그 사람 매수해버리면 내가 죄인이 되고, 오늘날도 그런 게 가끔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값과 둔값 하는 게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그 시대에 그냥 문화처럼 당연히 그냥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만큼 둔해지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람들의 양심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사람들은 점점 무뎌져 가지고서 이미 보면은 우리가 노아 시대 때 보면 사람이 죄가 하나님 보실 때 목에까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탄하시고 심판하셨던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이 율법을 주셔서 죄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그 다음 구절 봅시다.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한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오형이라. 아멘. 그래서 아담부터 해서 모세 시대까지 그 아담같이 우리가 선악 같다고 그러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다양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 같은 경우는 동생 아벨을 돌로 이렇게 쳐 죽이는 그런 죄를 짓게 됐죠. 또 그 외에 여기 이제 몇 개 참조 구절을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창세기 5장 같은 경우 가서 보면은 거기서 이제 또 어떤 모습이냐면 창세기 5장 5절에 이렇게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다는 게 5절인데 아담으로부터 쭉 하면서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이렇게 죽게 됐다는 거예요. 왜 죽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네. 그래서 오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은 지금 우리 부모님에게까지 또 우리에게까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사망이 왕노릇할 거 아닐까요? 이 죄를 지으면 이 죄는 우리에게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성경을 창세기 1장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가 범죄하고 그 후에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속에서 그냥 뭐랄까요? 어떡하지? 나도 내 부모들을 봤을 때 내 선조들을 봤을 때 이와 같이 정말 아담같이 이마에 땀에도 수고하지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모습이 쫙 비춰지는 거야. 나한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똑같이 내가 이 세상을 땀에도 수고하지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는 저주를 내가 피할 수 없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부터 막 몸이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 죄로 말미암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이 세상 사람 살면서 죽으면 너 죽는데 그러면 알아 나 죽는 거 당연해 뭐 죽어 이렇게 즐겁게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오래 산 사람도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영원히 살고 싶고 이거 사람의 본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말로는 그냥 힘든 세상 나 힘들어서 죽고 싶어 막 이렇게 말하지만 그 본심은 그건 아닌 거예요. 본심은 아닌 거예요. 삶이 힘들어서 하는 표현이지 그 본심은 누구든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게 본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 가운데 이제 저도 성경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 됐다면 그게 어떻게 전개될까? 그래서 성경을 막 읽어나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실 그분의 모형이다.
그분과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어떤 그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오실 자는 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줄 건데 그가 뱀의 머리를 파할 자를 주겠다 이렇게 그 오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정리한 것을 그냥 한번 조금 참조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이상 만물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사단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또 그뿐 아니라 거기에 멈춘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참조 구절 썼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고 또 17절은 뭐라고 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다고 죽는 이유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사람들이 함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죽음은 끝인 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무슨 더 고통받는 곳에 가는 거예요.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영원한 고통의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죄를 경고하고 또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선지자를 계속해서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친 것이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이 구약의 성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죄와 모든 사람의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이제는 오실 분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오신 분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단락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렇게 제목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9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오실 자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을 바로 보겠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에 이르렀었지만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우리가 한 가지만 지은 게 아니죠. 우리도 많은 사람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옆에 참조들은 시간을 좀 내서 더 이렇게 보시면 더 유익할 거라 생각하면서 제가 그까지는 다 설명을 시간 관계에서 좀 못하고 18절에 보면 자 봅시다. 18절 같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참조구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어떻게 사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어떻게 하면은?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지 맞는 일인 거예요. 수지 맞는 일.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에 좀 시간이 많아가지고 저도 내가 좀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을 다양하게 좀 보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디 그냥 검색하지 않는데 그냥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한 분 할아버지가 있더라고. 김수흥 할아버지더라고. 그분이 이제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병실에 있는 거 사진이 찍혀 올렸더라고요. 그분이 3일 동안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스님들이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스님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니까 야 이제 스님은 죽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일부 착하게 살고 그러는데 왜 지옥을 갑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스님은 지옥에 간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성철 스님이 죽을 때 내가 수많은 남녀를 속였으니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렇게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게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합리하는 모습같이 좀 느껴지더라고. 이게 성철 스님 지옥 간 거, 꼭 중생 구제로 간 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참 속이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을 속이는 거지 뭐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3일 동안 죽어서 지옥을 간 거예요. 정말 지옥을 가고 막 가는데 길이 갈라졌는데 천국 가는 길하고 지옥 가는 길이 있는데 이 생명 가려고 하는데 가지질 않더라는 거. 발이 그쪽 떨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시스템처럼 돼 있다. 할아버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냥 이쪽에 지옥으로 가는 길로 그냥 막 밀려가듯이 사람들이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너무 무서워. 막 할아버지가 그냥 그 본 거 막 했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 너무 힘들어. 막 할아버지가 3일 동안 그걸 이제 보고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겠죠. 거기서 이제 저도 본 것도 다 전달을 못했는데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막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가 또 다시 이렇게 천국을 또 하나님 보여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 사는 말이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지 우리가 이 지옥에 안 가, 심판 안 받아,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이 3일 만에 깨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잘하든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도 그거예요. 뭐 수없는 간증, 천국 지옥 간증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잘 선별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뭐 정말 정말일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은 뭐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해서 이렇게 속이는 것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것을, 이런 것을 갖다 그 할아버지가 뭐 속이려고 그런 말 할까 할 때, 완전히 그냥 또 호수까지 끼고 있는데 3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스님이 중생무죄라고 지옥 갔다 그 말은 내가 볼 땐 가짜인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지옥에 갔다 와서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그 생명이 있는 대로 가려고 하지만 가지지 않는다는 거, 못 간다는 거, 죄가 있는 사람은 거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 막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며칠 만에 이제 그리고 며칠 살고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에게 이 심판을 우리가 그냥 살면 아담 안에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그냥 지옥으로 그 줄로 딸려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지옥굴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문으로 자동으로는 딸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는 이 성탄이 가까웠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 중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잠잠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채워가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9절,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9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바울 사도는. 자,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 앞에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안 믿는 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지금은 이 땅에서는 그냥 한 줄로 가. 근데 딱 이 세상에서 살다가 딱 죽는 순간 어떻게 돼요? 쫙 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길이 나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몰라. 믿는 거 안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 생각되지만 우리 생명이 끝나는 순간 두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형리에 대해서 보자.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죽음이 누구나 태어납니다. 죽는데 죽은 이후에는 두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지옥으로 가는 우리 인생들을 붙잡아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또 믿고 나감으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밑에 제가 한 구절을 좀 써놔봤습니다. 그 적용이라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는 분은? 자, 같이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앞에 써놨죠. 2번 맨 마지막 3번 그 위에 자 적용.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이고 사망에 이를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고 의인이 되는 은혜와 선물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창세기 말씀 보면서 막 그런 소원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와서 그분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해서 제가 그분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자기 혼자만 좋아하고 꼭 담고 있을까요? 예수님, 나 예수님 믿었어요. 꼭 담을까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제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안드레가 자기 집에 가서 형에게 쫓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마 자연스러운 방일 수밖에 없죠. 내가 좋은 걸 보면은 내 혼자 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먹어야지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 누가 생각나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잖아요. 부모 형제 생각나고 가족들 생각나고 또 심지어 저는 막 이제 우리 집에뿐 아니라 막 이모 집도 생각나고 외삼촌 집도 하고 고모들 생각하고 작은 집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도 거기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충주에 이제 고모부가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으셨더라고. 그런데 조금 더 살으라고 제가 가서 소원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제 믿었는데 집사 직분까지 받았다고 이제 3년 되셔서 암병 걸려서 그냥 죽으려고 또 했나 봐. 막 자살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자기는 병도 치료도 안 받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기도해주고 건면주고 때 하나님이 또 그 믿는 사람을 만나서 교회 가까이 이사했었고서 지금 예배 다니면서 하나님 큰 은혜를 경험해가지고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더라. 근데 이제 한 보름쯤 전부터는 이제는 누워서만 지내야 되더라. 밥도 이제 누워서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 이제 만났는데 조금 더 예수님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 가지고 기도해서 다시 회복받아서 하나님 앞에도 증거하며 사시라고, 또 봉사하다 가시라고, 그냥 죽지 말고 교회도 봉사하다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은 그냥 쓰러질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 봉사 좀 하고 갈게요 이렇게 살려줬는데 그 마음 가지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갖느냐 안 갖느냐 사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예요. 그냥 아이고 이제 죽나보다 죽네 죽어야지 이렇게 뭐 죽을 믿음인 것이고 아니 하나님 나 조금만 더 주님 앞에 더 봉사하고 가고 싶어요. 봉사할래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마땅한 도리지. 그래서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 못 견디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지 않고 절에 다녀. 근데 나만 열심히 신난다. 나는 전국 가는데 우리 엄마는 참 가도 나 상관없어. 내 혼자 룰랄라 하면 이런 그거보다 불효한 놈은 없죠. 다른 게 불효가 아니죠. 그래서 저도 그냥 핍박을 받아도 욕을 해도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 마음에 저기 예수님 믿어야 몰랐었는데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저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그게 사실 가장 큰 감사죠. 뭐.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목사님 내가 알아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밑에 집에 살던 분이거든. 서로 어머니 누나도 열심히 철회 다닐 때 다 증인들이. 그래 증인들이. 우리 집사님은 옆집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데 가족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음 갖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꾸 좀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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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알았죠? 기도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입을 열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 중에 그 요한 웨슬레인가 그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이렇게 5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 전도했지만 친구 특별히 5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얼마 있으니까 믿었어. 또 몇 개월 만에 믿은 사람도 있어. 몇 년 만에 믿은 사람이 있어. 또 마지막 4번째 사람은 죽기 전에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믿었어. 근데 한 사람은 아직 안 믿은 것 같잖아요. 몇 년 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또 믿게 되었다.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도 되나?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아멘. 네. 저도 그게 내 소원이었고 믿음이었어요. 작은 믿음이었죠. 그러나 이제 점점 더 하나님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많은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우리 가족들 생명에 이르도록 도와주세요. 믿음 갖게 도와주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에 염려되면 다시 또 기도해요. 한 번 기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룰 때까지. 기도는 하다가 중간 포기하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기도하다 맡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잠시 쉬게 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 기도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좀 멈추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다시 또 소원을 주셔요. 이루어질 때까지는 포기하진 않아요. 실수는 있지만 포기하진 않아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조차도 돌이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조차도 하나님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도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도 해요. 얼마나 악해요. 실제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치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김정일 때 김일성 때 못지않게 이 젊은 놈이 수많은 사람을 그냥 숙청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회개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죠. 때로 회개하지 않으려고 데려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우리 마음은 그냥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도 회개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달 20절 21절 2절인데요. 죄로 죽게 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살기를 이제는 바랍니다. 자,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봅시다.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20절 먼저 한 절만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이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죄를 우리에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죄가 성경에서 보이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고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명확하게 성경에 있다 보면 그게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저주 받네? 심판 받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애가 닳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죄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죠. 그러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이 눈에 보이기도 있다 보니까 막 몇 구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나오고 성경대로 사흘만 다시 살아났다 했어요. 성경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면 내 죄 때문에 죽은 거네. 제가 그럼 예수 믿으면 되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내가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붙잡는데 나는 안 붙잡고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가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서 역사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빠른 길은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나? 이렇게 아주 제가 얼마나 시크한지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자꾸 앞에서부터 읽어봐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다 보면 나도 그러네?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놓지 않고 우리가 붙잡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요. 예. 보세요. 다시 한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나에게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나에게 왕노릇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어디에 이르게 해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또 해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이 영생을 얻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이 앞에 서는 날까지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 신약 앞부분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키는 자는 우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될 것을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죄가 나를 지배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의가 나에게 왕노릇해 주시고 또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이는 내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나에게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